할렐루야. 한사람씨,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아마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좌석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예배해도 됩니다. 그래도 한 번에 다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넘기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왜냐하면 다 오면 안 되지만 뭐 기업에서 압박 넣고요, 또 몸살이는 사람 있고요, 또 자식들이 자기 부모 빨리 돌아갈까 봐 그래서 한 백수하라고 가지 말라는 막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 있고, 그래서 다 빼면 우리가 예배를 여러 번 나눠드리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이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교회를, 종교를 개혁했고, 그래서 우상의 산당들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6장에서 오래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 협상 대상자로 보냈죠. 그래서 유다의 대표들하고 사신들 간에 만납니다.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사네립의 요구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다. 그 하나님 믿어봤자 너희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왕의 말도 듣지 말아라. 선지자의 말도 듣지 말고 우리한테 항복해라. 그러면 더 넓은 땅도 주겠고, 그리고 포도의 소산도 먹게 할 것이며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거부하죠.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랍사게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나라 좋지 못할걸? 이제 우리가 침공할 건데, 그러면 이 나라는 영락없이 망하게 될 텐데, 막 이러면서 잔뜩 겁을 줬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로 보나 오늘 우리의 현실로 보나 이 악한 사상들과 정권과 안티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신앙을 꺾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교회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하고, 이래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 방국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경건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의 세 사신들은 결국 협상에 실패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랍사게가 한 얘기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람 앞에 등불같이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앞길을 보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절에 히스기야 왕만 가서 옷 찢고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국내 대신, 그리고 서기관, 또한 제사장 가운데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같이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혼자 간 게 아니고 그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일명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사람들도 합세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건 나라 구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목숨 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 이방 족속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희롱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분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고 교회를 짓밟아 버리고 성직자들을 짓이기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개. 아수르 왕이나 사신들이 저지른 신성 모독적 처사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히스기야가 견딜 수 없는 원통하고 분함을 참지 못해 옷을 찢을 정도로 슬퍼한 것은 국가의 운명 때문이 아니라 이 사내립과 납살가 하는 이 꼬라지,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행위, 이걸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경멸하고 아수르의 신보다 열등하다는 조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러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 아니라고, 교회라고 무사한 거 아니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희롱하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는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었고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8절) 이하에서 보면 유다를 돕기 위해 구스의 원병이 출병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유다의 항복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데, 이 서한은 이제 다음 주일날 후반부 37장 제2탄 설교에서 나올 내용들이에요. 이게 선전포고문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도 도움받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져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로 4절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 납작의 입으로 짓거리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세밀하게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사람의 생각,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랬길래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하신다, 일거수일투족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수모와 고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는 그 당시 자기의 형편을 얘기해요. 아이를 낳고 싶지만 해산할 힘도 없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수는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의 강대국을 대응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어쩌면 교회 폐쇄법까지 통과시켜가지고 마구잡이로 법으로 집행하고 문 걸어 잠그고 하게 하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아이를 낳고 싶지만 해산할 힘도 없는 히스기야의 시대 상황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는 육체적 건강 문제에서 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사람을 보내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한 그의 태도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는 어떤 이유로도 파기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주의 종을 대접할 줄 압니다. 이 같은 삶을 살 때 자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 그것도 군대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에요, 하인이에요, 하인. 그러니까 이거 죽으면 또 하나 데려오면 돼요, 그때 문화로. 그런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을 가겠다, 요새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신방을 거부한 게 아니고 공생의 사역으로 바쁘고 피곤하신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아유, 목사님 일정도 있고 바쁘신데 아유, 신방은요 그냥 전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제 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러 오라면 오고 저더러 가라면 가는 그런 지휘관으로서 부하가 있습니다. 명령하면 따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주님의 권위를 최고로 높이는,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역사가 나타날 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3년 6개월 기근 속에서 하나님 종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과 가루단지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엘리야가 대단했을까요? 물론 그도 우리보다 위대하고 대단했습니다마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를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였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5절로 13절에서 이사야의 격려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는 격려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5절로 13절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히스기야에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충성된 종이에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소견에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외쳤듯이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측량할 수도 그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고 넓은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수르를 쫓아내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의뢰할 때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새해를 출발한 여러분, 자꾸 우리의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는데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 김종란 장로님을 내가 믿을 때 맡길 수 있고 장로님이 유목사를 믿을 때 맡기지, 못 믿으면 절대 못 맡겨요. 단돈 10만 원도 못 맡겨요. 도둑놈 사기꾼 같은데 맡기겠어요? 못 맡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분 앞에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사의 모든 거 그냥 맡기세요. 건강도 맡기시고, 사업도 맡기시고, 가정도 맡기시고, 직장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다 맡겨요. 다 맡겨, 다 맡겨. 교회도 맡기시고, 다 맡겨. 이게 믿음이에요. 아수르 왕의 손에 여러 나라가 멸망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다에도 위협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진하면서 유다를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망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아우성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확실한 백성만 되면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방패는 영원한 그리고 견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날개 아래, 주의 품에 안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내가 주님을 업고 가면 힘들어 못 가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면 수월해요. 주님 앞에 맡기자는 거예요. 성도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른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격려란 남을 용기나 의욕을 자아내도록 힘차게 북돋워 주거나 분기시켜 주는 걸 말해요. 이 정부 관계자들이든지 안티들이든지 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해요. 돈 1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고 희망을 던져주고, 이게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효과들을
교회가 제공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돈 몇 푼 줘가지고 사탕 발림해야 해결될 줄 알아요. 여러분,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적어도 천만의 국민의 5분의 1을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바꾼다면 나라가 건강해지죠. 나라가. 왜 교회를 막아요? 왜?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성도들이 낙심하고 왔다가도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 막 절망적이고 한탄하다가도 교회 와서 기쁨을 얻고, 그러면서 희망을 갖고 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하는 생명 있는 교회 집단인데, 이걸 무슨 범죄 집단처럼 전염병의 온상처럼 취급이나 하고, 그냥 무슨 장사처럼 생각이나 하고, 아니 무슨 사업장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경영 유지비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예배 못해서 헌금 안 나오는 데도 다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길래 그거 몇 푼 안 받는 게 좋다고. 가뜩이나 교회를 사업장 취급하는데 그거 받으면 진짜 사업장으로 인정한다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이 안티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사업장 취급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돕자고 우리 교회가 예쁜 짓 한 거예요. 귀한 일 한 거예요. 귀한 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지교회들, 또 우리 출신 교회들, 이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또 오니까, 이게 이 어려운 때라고 아우성 치는데 그건 1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집행한다는 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교회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계속 북돋아주면서 격려하고. 왜 이걸 모르냐고, 이 무지한 사람들아. 그래서 오죽하면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파출소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거잖아요. 범죄를 줄이고 심성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꿔주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사역들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격려받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격려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격려를 받으십시오. 살만 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하자고요. 이 마음 갖고 살자고요.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소리, 마귀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